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은 예수님처럼 사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모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또 사랑의 근원, 사랑의 기초는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사랑하면 떠오르는 연상되는 그 단어, 사랑하면 떠오르는 연상되는 그 대상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젊은 청춘 남녀에게 사랑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이성 친구 아니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연인에 대해서 아마 가장 먼저 연상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또 부모님께 사랑하면 가장 떠오르는 대상이 누굽니까? 라고 하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 아마 그들이 아마 가장 많이 연상되겠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할 때 그 사랑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 혹은 이성 간의 연인 간의 사랑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사랑에 대한 대상이라고 할 때 그 사랑의 그 내용과 그 대상을 연인이나 부모 이렇게 한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사랑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림자를 보는 것이지 실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사랑의 원형, 사랑의 근원, 사랑의 기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랑은 하나님이 그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아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들을 먼저 사랑하신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정작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부모가 10달을 임신하고 있다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는 태어나는 그 순간에 저분이 내 아버지구나, 저분이 나를 낳으신 어머니구나 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 아이는 자기가 태어나자마자 누가 나를 씻겨주는지, 누가 나에게 옷을 입혀주는지, 누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는지, 또 내가 배설하면 누가 나를 닦아주고 누가 기저귀를 갈아주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가 모르는 것이지 부모가 그 아이를 모르겠느냐라는 거예요. 부모는 내 배 아파 난 자녀를 알고 있고 그 아이가 아픈지, 그 아이가 배가 고픈지, 그 아이가 추워하는지, 그 아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부모는 알고 그 아이가 구하기 전에, 그 아이가 원하기 전에 부모는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며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을 먼저 베풀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와 우리의 관계가 사랑으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의 관계로서 처음 시작하였기에 내가 배어퍼난 자녀를 그냥 내다버리지 않고 그냥 방임하거나 방관하지 않고 부모는 그 아이를 위하여 평생을 희생하고 평생을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은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부모로부터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배운 게 아니죠. 이것을 우리는 모성애라는 것은 학습에 의한 게 아니라 천성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들도 자기 새끼를 귀하게 여기고 자기 새끼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천성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을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는 천사를 지을 때처럼 천천여 만만 수많은 천사들 동시에 하나님이 만들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는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아담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 아담 한 사람에게서 갈비뼈를 취하여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여 그를 돕는 배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둘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셨고 또 그 자녀들이 또 다른 자녀들과 결혼함으로써 또 다른 가정, 또 다른 부모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천사들처럼 천천여 만만 수많은 피조물을 한꺼번에 만들지 않고 이렇게 결혼과 출산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여 인류가 퍼지게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그들은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사들은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그들은 연인과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왜? 대상이 없으니까. 또 천사들은 연애를 하지 않으니까 결혼도 없고 결혼하지 않으니까 천사들은 출산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출산을 못한다는 것은 천사들은 모성애를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인과의 사랑을 배우는 것도 가정을 만드는 그것도 천사들은 알 수가 없고 또 결혼하지 않으니까 자녀를 낳을 수 없고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모성애라고 하는 사랑도 가질 수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천사들은 알 수가 없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대상이 아니기에 하나님은 그 사랑을 천사들에게는 알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는 비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대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사랑으로 관계 맺게 하셨고 또 그 자녀가 장성하여 이성과 연애를 하고 결혼하게 될 때도 사랑이라고 하는 그 관계를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서로 사랑하여 부부가 된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자녀를 허락하셨고 그 자녀도 역시 사랑받을 대상으로서 자녀가 번성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과 연인과의 관계에서 느껴본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걸 하나의 교리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말로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알고 사랑을 해본 사람만이 사랑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사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 목회하면서 가장 내가 어려워하는 것, 이제 벌써 한 이제 25년, 30년 가까이 제가 이제 신학을 하고 또 목회자의 길을 걸어 들어간 것이 한 25년 이상이 됐는데,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거는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신방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상담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것이 힘든 게 아니라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것은 공감을 못한다는 것.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목회하는데 제 개인적인 아픔이고 개인적인 안타까움이에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아픈 사람의 그 신방 갔을 때 그 아픈 사람의 심정과 내 심정이 공감이 돼야 되는데 내가 공감하려고 노력하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얘기해주고 같이 위로해줘야 될 터인데 그냥 내가 입으로는 어떻게 위로해주고 그걸 권면해주고 기도해주면 내 마음속에서 아픈 사람과 똑같은 느낌, 똑같은 감정을 갖고 있는가라고 할 때 사실 그렇게 100% 똑같다라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또 그 아픈 사람을 간병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 똑같은 안타까움을 저는 느끼고 싶은데 사실 그게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사실 어저께도 이제 우리 지방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사모님이 소천하셨어요. 사모님 나이가 이제 49밖에 안 돼요. 굉장히 젊은 나이에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이제 어저께 소천하셨는데 문상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물론 지방에 제가 가입한 지 얼마 안 돼서 생소한 얼굴, 이제 거의 뭐 한두 번밖에 못 본 얼굴이니까 생소한 얼굴이잖아요.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유족들은 울고 있는데 나는 울음이 안 나와요. 유족들은 안타까워하고 젊은 나이에 떠난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서운해하는데 저는 똑같은 마음으로 위로해 주고는 싶은데 똑같이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장례가 있을 때는 제가 같이 유족들과 같이 밤도 같이 세워주기도 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그 유족들과 같은 마음을 가져보려고 나름대로 애쓰고 나름대로 이제 노력을 해보지만 사실 제가 노력하는 것만큼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그렇게 제가 원하는 만큼 올라오지 않는다는 것이 저에겐 굉장히 안타까움이에요. 그나마 제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목회를 하게 된 또 신학교를 가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몸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픈 바람에 제가 다른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신학을 빨리 하게 된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몸이 많이 아플 때 그 어느 한날은 너무 아파서 학교 가기 싫을 만큼 아팠어요. 저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다 개근이거든요. 뭐 그때 내신 성적이라는 것이 있어서 빠지면 내신에 당장 체크가 되니까 아무리 아파도 저는 무조건 학교 가는 것이 그냥 의무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도 너무 아팠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를 갔어요. 학교를 갔는데 너무 아프니까 1교시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그냥 책상에 그냥 엎드려 있었어요. 뭐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뭐 공부가 머리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이 왜 엎드려 있냐라고 하면 잠깐 고개 들었다 또 다시 이렇게 그냥 꼬꾸라져서 그냥 책상에 팔베개 하고 누워있는 것밖에 없었어요. 방법이 없었어요. 너무 아프니까. 학교가 이제 수업이 간신히 끝났어요. 이제 집으로 와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때 집까지가 버스로 한 30분 정도 거리였거든요. 근데 버스 탈 수가 없어요. 내가 걸어가는데 하늘이 노랗고 하늘이 뱅글뱅글 돌아요. 그때 저는 하늘이 노랗다는 얘기를 처음으로 느꼈어요. 하늘이 노랗구나. 하늘이 돌고 있구나. 그 정도로 어지럽고 속은 메스껍고 너무 힘들어서
버스 탄 데까지 갔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탈 수가 없는 거예요. 버스를 타면 속에 있는 걸 다 개어낼 것 같아요. 속을 다 비울 것 같아요. 버스 안에서. 그래서 도저히 버스를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 버스는 도저히 못 타겠고, 왜? 실수할까 봐. 학교서부터 저희 집까지 그냥 터덜터덜 걸어왔어요. 버스로 30분 거리니까 걸어서는 얼마나 멀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방법밖에 없다 생각해서 걸어왔어요. 근데 걸어가는 중에 교회가 보여요. 교회가 지나서 저희 집이었거든요. 교회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하나님께 좀 빨리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다라고 교회를 들어왔는데, 기도해야지라고 의자에 앉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 하고선 기도가 더 이상 안 나와요. 목에서 뭔가 딱 막고 있는 것처럼 살려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와요. 너무 힘드니까. 버스를 타지 못할 만큼 힘드니까 어떻게 말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하고서 그냥 장의자에 그냥 꼬꾸라졌어요. 이렇게 꼬꾸라져서 아이고 힘들다 하고만 있었어요. 근데 마침 그때 이제 그 선생님, 고등학교 이제 그 고등부 맡았던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교회 기도하러 오셨다가 제가 이제 장의자에 누워 있는 걸 보고 왜 여기 누워 있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내 몸이 좀 많이 아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러 왔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안타까웠는지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나를 기도해 주는 게 너무 감사하죠. 난 아픈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참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해 주는데 내 속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좀 빨리 기도를 짧게 좀 하시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는데 얼마나 기도를 길게 하시는지 내가 그 기도를 받으면서 속에서 원망이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좀 짧게 해도 괜찮은데 왜 이렇게 길게 하시지? 난 힘든데 왜 자꾸만 길게 하시지? 라고 하는 생각이 이 목구멍까지 올라와요. 말이 그만할게요 라고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올라와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도 끝까지 나 기도해 주시는 분이 그냥 고마워서 그냥 끝까지 기도는 받고 그분이 이제 가신 다음에 또다시 나 누워있다가 좀 쉬었다가 이제 집으로 왔는데, 지금까지도 그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모습이 기억에 나요. 근데 그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 나는 힘든데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셨던 그분이 고맙다가 아니라 내 사정을 모르시는 분이 열심히 기도하시는 것은 참 감사하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지만 나는 그때 긴 기도가 원했던 게 아니라 짧은 기도를 난 더 원했다라는 생각은 그때 했어요. 그게 아픈 사람의 입장이더라고요. 제가 병원 신방할 때마다 그때의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전 병원 가면 오랫동안 병실에 있다가 오면 굉장히 내 안에 불안해져요. 불안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저분도 그때 내 입장이라면 내가 병원 신방 가서 오래 있는 것을 저분도 싫어할 거다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좀 쉬고 싶고 좀 안정을 취하고 싶은데 누가 옆에 와서 관심 갖고 기도해 주면 고맙긴 하지만 그게 오랫동안 있으면 그분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전 개인적으로 해요. 왜? 제 경험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경험해 본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플 때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동병상련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것은 그냥 이론적으로 생각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아파본 사람, 내가 힘든 삶을 경험해 본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의 아픔도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공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갈 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였어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군대 가게 됐는데, 그때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군대 가기 전에 이제 어떻게 군대 갈까 하다 군목으로 갈까, 군종병으로 갈까,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길이 있으니까 하다가 이제 장교로 가자라고 해서 준비하다가 저 몸을 다치는 바람에 제가 이제 장교 시험은 포기하고 이제 사병으로 입대를 했어요. 근데 제가 군대 입대하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군대 갈 때 군종병 안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좀 힘든 곳으로 배치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군대에서 좀 고생 좀 하다가 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제가. 어떻게 본다면 누구나 다 편한 보직으로 누구나 다 편한 곳으로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그때 제 기도는 조금 다른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면 직장 생활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상하관계, 위계 있죠. 여기서 받는 스트레스나 여기서 받는 고난, 여기서 받는 애환이 있을 터인데 나는 그들의 애환을 느낄 수가 없다. 왜?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최소한 군대에서만큼은 제가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군생활한 동안 조금 내가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다른 기도는 응답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기도는 응답을 잘해 주신지 몰라요. 제가 군대 갔는데 그 군대에서 제가 제대하기 바로 일주일 전까지 마대 잡고 총수를 했어요. 하도 후임병들이 안 들어와서. 제가 병장 될 때까지 후임병이 안 들어왔어요. 우리가 세상에선 꼬인군번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보다 나이도 어린 아이들, 난 대학 다 졸업하고 군대 갔는데 동생뻘이죠. 2달, 1살, 2살 어린 그 고참들이 군대 말로 갈군다는 표현을 쓰죠. 그런 어떠한 환경. 단 5일 때문에 제가 이제 선임들, 바로 윗동기들하고 동기가 못 되고 아랫동기들하고 동기가 됐어요. 단 5일 때문에. 그 바람에 바로 위에는 고참들이 저에 대해서 하대하는 모습들. 저는 한 2달, 3달 후에 들어온 사람도 아마 동기인데 불과 5일 앞에 들어온 사람은 내 선임이 되고 뭐 이런 어떠한 아주 이상하게 군대가 돼서 군생활하는 동안 굉장히 그들로부터 받는 어떤 스트레스가 좀 많았죠. 또 게다가 내가 그때 허리가 아프고 몸이 아픈 바람에 굉장히 군생활하는 동안 힘들었거든요. 그들이 봤을 때는 다 꾀병이고 그들이 봤을 때는 다 요령이고 그들이 봤을 때는 다 열애되는 모습이 그들을 볼 때는 굉장히 싫었던 거예요. 나는 아프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니까 굉장히 그들이 나를 싫어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똑같은 걸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했어요. 내가 목회해야 될 사람들이 아픔을 나도 느낄 수 있길 원합니다. 저들이 힘든 것을 나도 공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아프다고 하는데 나는 전혀 아픈 걸 모르고 그들이 힘들다고 하는데 나는 전혀 힘든 것을 모른다면 목회를 올바로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때 기도했던 그 마음이 지금도 똑같아요. 목회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내가 똑같이 아파해주고 똑같이 힘들어할 때 나도 같이 힘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 마음, 그런 생각은 항상 동일하게 하고 있어요. 이것은 내가 아픔을 경험해야 할 사람은 아파한 사람을 알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온 사람은 힘든 사람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왜? 내 경험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신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기 원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아들을 언제 주셨는가 하면 아브라함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사레 나이 90세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어떻게 본다면 그 아들은 몇십 년을 기다려서 나온 귀한 아들입니다. 금이야 오기야 만지면 터질까 바람 불면 날아갈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아들이겠습니까? 노년에 힘들게 얻은 아들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자녀 중에 하나도 아닌 늙어서 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에 가서 내가 너에게 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희생하라. 저는 그 본문 읽을 때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말씀을 하신다면 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나에게 이제 세 자녀가 있는데 셋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이 바쳐라 라고 하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저는 사실 그렇게 할 자신이 없어요. 그 세 아이가 셋 중에 하나 없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내가 아이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내 아이 하나 바쳐라고 해도 그건 사실은 쉽게 결정하기 어려울 터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노년에 얻은 하나밖에 없는 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바치라고 하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때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마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따라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도 그 말씀을 유쾌하게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마음의 의욕, 마음의 불평, 마음의 근심이 있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운 것을 나에게 요구하실까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 아이를 바치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하시고 그 아들을 대신해서 수양을 준비하여 수양을 희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사랑하는 독자도 아끼지 않은 것처럼 나도 내 아들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어요. 나도 내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이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놓고 희생하시려고 한 뜻을 세우고 그 아들을 내어놓겠다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선택인지, 얼마나 마음 아픈 선택인지, 얼마나 힘든 선택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당연히 그냥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생각만 할 뿐이지 그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선택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 그 아버지의 그 찢어지는 마음, 그 아들에 대한 사랑과 그 아들에 대한 연민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였던 그가 느끼는 그 번뇌와 고민을 느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독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왜? 같은 처지였으니까. 제가 예전에 기독교 방송을 듣다가 어떤 그 선교사로 일했던 어떤 여인에 대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여인은 이제 결혼하고 그 남편이 2차 대전 때 군인으로 참전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그 여자는 제 남편이 전쟁터에서 무사히 살아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며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남편이 전쟁터에서 전사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마 그 여인은 굉장히 슬프고 안타까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더 장성하여 우리나라 한국전, 이 한국전에 그 아들이 참여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말렸죠. 안 된다 아들아. 너 여긴 절대로 가면 안 된다. 너희 아버지도 전쟁터에서 잃었는데 너까지 잃을 수 없다라고 하여 어머니는 그 아들을 전쟁터에 나가는 것을 반대했답니다. 그렇지만 그 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만류를 뿌리치고 전쟁터에 나갔답니다. 어머니는 그 아들이 전쟁터에 나간 이후로 매일매일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내 아들 좀 지켜주세요.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좀 제발 좀 살려달라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대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아들도 전사했다라고 하는 연락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자가 너무 슬픈 거예요. 내 남편도 내 아들도 전쟁터에서 다 희생했다라고 하는 것이 견딜 수 없는 아픔이 되더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남편과 내 아들을 데려갔는가? 너무 견딜 수 없어서 목사님께 편지를 썼대요. 목사님,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남편 좀 살려달라고,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구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한 남편과 내 아들까지 다 데려가셨는지 난 도저히 하나님 마음을 모르겠다고.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난 믿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 하나님이 살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나에게 설명 좀 해주세요. 내가 그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면 나는 앞으로 교회를 다니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제 목사님께 편지를 보낸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그 자매의 편지를 읽고 큰 근심에 쌓였어요. 그 지금 자매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견딜 수 없는 슬픔으로 고통스러워하는데 그 자매가 지금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나에게 설명해달라.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다는 것을 나에게 알려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밤새도록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있습니다라는 것을 이 책 저 책 찾아가면서 아주 장문의 편지를 썼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는 어떤 신학적인 어떤 여러 책들, 여러 사람의 인용을 통해서 밤새도록 글을 썼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자매를 만나기로 한 날 그 편지를 전해주기 전에 본인이 한번 읽어봤대요. 그런데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이 살아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충분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내용이 그 슬픔 당한 그 자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은 그거는 장담 못하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밤새도록 쓴 그 글을 목사님이 찢었대요. 그리고 그 자매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매님의 연락을 받고 밤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고 자매님과 만나기 위해서 집에 나오는 중에 제가 그거를 읽어봤는데 지금 큰 슬픔을 당한 자매님에게 이 글이 무슨 의미가 있고 이런 어떤 주장과 신학적인 이론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래서 저는 그 글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얘기했답니다. 저는 어떤 말로도 지금 자매님의 슬퍼하는 모습, 애통하는 모습을 저는 위로해 줄 수가 없네요. 저는 아들을 잃어본 적이 않았기 때문에, 저는 배우자를 잃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매님의 큰 슬픔과 아픔을 저는 위로해 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독자를 죄인들의 손에 넘겨서 죄인들에게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던 그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식을 잃고 슬퍼하는 자매님의 마음을 하나님은 이해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식을 잃고 슬퍼하는 그 자매님의 그 심정을 하나님은 자기 자식을 죄인들의 손에 넘겨 십자가 달려 죽는 모습을 지켜봐셔야 했기 때문에 아마 자매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이해하고 위로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답니다. 근데 그 자매가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앞에서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 아들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도 저는 알고 또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을 희생한다는 게 얼마나 큰 아픔인지, 아무 죄 없는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서 거기서 죽어서 왔다는 것도 견딜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아무 죄 없는 아들을 죄인들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그 고통 속에 신음 속에 죽어가는 모습을 방관하며 지켜봐야 했을 그 아버지 마음, 이제 그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머리로만, 이성으로만 알았지 마음으로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그 여인은 평생 선교사로서 평생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전하는 전도자로 평생 사시다가 돌아가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늘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하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도 물어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물어봤던 그 시점은 언제냐 하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음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고 너희의 허물을 위해서 질고를 당하고 채찍에 맞았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여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며 너희를 사랑했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답변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니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도 똑같이 또 물어봐요.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근데 주님은 또 세 번째 물어보셔요.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래야와이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하죠. 근데 왜 주님은 세 번씩이나 동일하게 물어보시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시는가? 결국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나는 너를 위하여 희생하기까지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때 베드로에게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는 주의 음성입니다. 또한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이 본문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똑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위하여 피 흘렸다.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했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관념적으로 이해하고 생각으로만 판단하고 있지, 진정 나를 위하여 얼마나 큰 희생과 얼마나 큰 사랑을 보여주셨는가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를 사랑합니다라는 것이 하나의 이론, 하나의 입술로만이 그냥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일 뿐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그 사랑을 공감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주의 계명을 가지고 뭐 하는 것이다?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표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입술로만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사랑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물어볼 때, 자,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뭐하라? 사랑하라. 결국 계명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다? 사랑하라는 것이다.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은 단지 그냥 하나의 어떠한 논리적으로 지키고 의무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에게 밥 먹어라 그러면 애들 좋아해요? 일어나라 하면 애들 좋아해요?
애들한테 부모님이 야 들어오면 양말 벗어놓고 빨래통에 집어넣고 설거지 뭐 이게 뭐 아이들한테 손 좀 씻고 뭐 이런 얘기 하죠. 방청소 좀 잘해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그런 얘기 들으면서 자녀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런 얘기 들으면 항상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또 잔소리. 아, 또 저 소리. 굉장히 싫어하죠. 그럼 부모가 자녀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뭐 해라 하고 잔소리하는 것은 자녀를 나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녀를 올바로 양육하기 위해서 하는 거겠어요? 그렇죠. 올바로 양육하기 위해서 잔소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녀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좋아하거나 기뻐하지 않아요. 또 잔소리. 아우, 또 저 소리. 듣기 싫어하죠. 하나님의 계명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도 나를 사랑하라고 주신 계명인데 우린 계명을 지키면서 기뻐서 계명을 지킵니까? 기쁨으로 계명을 지켜요? 그렇진 않거든요. 마지못해서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계명을 받고 어떻게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가 오늘 본문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6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아버지께 복종하려고 하는 목적,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보면은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죄 없는 분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하셨고 아버지를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오늘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실 때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하시며 자신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넘겨져야 하고 죄인으로 죽어야 하는 그 길까지도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그는 왜 순종하셨다?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신 겁니다.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누가 그럽니다.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심히 얻어맞고 있는 재산도 다 빼앗겼다. 근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제사장이 지나가다 보고 그냥 지나쳐 가버렸다. 왜? 그곳은 누가 출몰하는 곳이니까. 강도 만났다는 것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 강도들이 늘상 출몰하는 지역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여기 지치하고 있다가는 나도 강도 만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버린 거예요. 왜? 나도 당할까 봐. 그렇지만 어떤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나귀에 태우고 그 사람을 안전한 곳까지 데려가서 치료도 해주고 또 그 사람을 보살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 사람을 케어할 수 있도록 해줬다.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냐. 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 때 그 이웃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어려움 당한 사람을 말하거든요. 죄인들을 말한단 말입니다. 성경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하고 있죠. 결국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 땐 그 이웃은 나에게 잘해주는 이웃이 아니라 나에게 잘못한 죄인까지도 그를 위하여 희생하기까지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하여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이러므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짝사랑이 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아버지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한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늘 사랑 안에 거하면서도 우리는 그냥 입술로만 사랑합니다, 머리로만 사랑합니다라고 할 뿐 그가 주신 계명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독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신 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계명을 지켜 순종함으로 나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라고 마음의 각오와 결단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를 사랑합니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독자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를 사랑하기 원하오니 일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계명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드로에게 물어봤던 것처럼 똑같이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여러분이 답변할 차례입니다. 뭐라 답변할 것인가? 스스로 나 자신에게 물어보시고 답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주의 계명을 가지고 지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